하나님 말씀 창세기 39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같이 읽읍시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신학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뭘까?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뭘까? 뭐가 제일 어려울 것 같아요? 하나님. 왜 하나님 어려워요?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조직 진학만 해도 신론, 기독론, 성령론 셋으로 나누죠. 하나님의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뭐냐? 어려운 부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제일 어렵다. 그래서 목사들이나 신학교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어떻게 나눌까 많은 고민들을 하고 설명을 해요. 세 가지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그런 걸로는 부족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배우는 것은 그걸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나오는 신약은 삼위 하나님 나와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나오지만 구약은 안 나오죠. 목회자들이 제일 자신 있게 말을 하면서 쓰는 말,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가장 많은 단어를 쓰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 단어들은 성경에 없다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성령 하나님은 있지 않을까? 성령 하나님도 없어요. 성부, 성자, 성령으로 만들었다 해도 구약에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는 있는데 예수님 하나님 없어요. 성자 하나님 없어요. 성령 하나님도 없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 이런 독립적인 단어는 있는데 그런데 목사들이 그 성경에 있다고 착각하면서 써요. 그리고 들어와서 계속 들어와 가지고 지식이 이렇게 있어 가지고 성경에 있는 거 찾아보지도 않고 쓰고 있다. 만약 똑똑한 우리 교인들이 그걸 발견해 가지고 목사님 성령 하나님 어디 있어요 성경에? 큰일 나는 거. 아무리 찾아도 찾아낼 수가 없어요. 훗날 삼위일체 교리를 만들어내면서 323년에 학자들이 붙여놓은 거예요. 삼위 하나님을 구별하기 위해서.
신학교에서나 우리 목회자들이 제일 어려운 부분이 이겁니다. 교인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럼 삼위일체 교리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기본. 이게 하나님에 대한 그림, 도표. 이쪽은 성부 하나님, 이쪽은 성자 하나님, 이쪽은 성령 하나님. 영광, 권능, 동등. 원래 이렇게 이제 쓰는데 삼위 하나님, 하나다. 그림 원래 이렇게 쓰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 삼이라는 것은 위에서, 위치라는 말은 직분을 논할 때 삼위로 논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하나님으로 말을 하고 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기초에서 배웠죠. 예수님 4차원 해석에서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할 때에 이 정도까지는 알아요. 이거 아는데 여기서 뭐 설명하려면 굉장히 어려워요. 삼위는 뭐냐? 공기, 바람, 물, 뭐 세계를 막 하려는데 그거 다 헛된 설명이고 그렇게 삼위를 설명하라는 건 아니에요. 신약에 와가지고 신약의 용어는 처음 나오는 건 하나님, 여호와, 세 번째 여호와 하나님, 네 번째 하나님의 영. 우리 개정에서 하나 이 망할 놈 목사들인지 개정에 하나 써놨어요. 구약에 성령. 개역에는 성령이라 쓰지 않고 성신이라고 또 썼어요. 훗날 교인들이 성경을 읽을 때 구약에도 성령이 있었구나. 구약에도 성신이 있었구나. 착각한단 말이죠. 두 개 원래 잘못 쓴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맞습니다. 성신은 독립적으로 쓰고 하나님은 구약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고 한 분 하나님. 우리는 찾아낼 수는 있어요. 신약 답을 가지고 찾아낼 수가 있는데 구약만을 연구할 때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세기 중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는 그 구절도 구약만을 가지고 있는 구약 학자들의 해석이 다르고 신약의 해석학자들은 달라요. 신약의 해석학자들은 그 하나님의 영 속에 삼위 하나님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구약만 할 때는 한 하나님만 있어요. 그럴 때 이 하나님의 영은 사역입니다. 따로 독립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을 개역에는 이렇게 써놓고 개정에는 이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또 따로 있는데 또 하나 성령 하나님 언제 등장해요? 복음서, 서신서. 성령 하나님 언제 등장해요? 역사 속에서는 서신서에
사도행전에 들어가면서 예수님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하고 오순절 이후에 성령의 역사가 있다. 그런데 복음서에는 아예 시작에서부터 또 여기 성령이 또 나와.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이때부터 또 성령이 있다고 또 착각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여기 성령 쓰고 옛날에 여기 성신 썼단 말이죠. 그래서 이건 좀 다르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여기도 성령, 여기도 성령, 여기도 성령을 써놨어요. 이쪽은 틀립니다. 이 번역자들이 옛날에는 통합측과 합동측이 이렇게 비등비등 세력이 해가지고 그래서 이 성신, 찬송가도 어떤 거는 성신으로 바꿨는데 지금은 여기도 성령, 찬송가도 하나 빼놓고 전부 성령으로 바꿔놨어요. 왜 그래 바꿔놨을까요? 번역하는 사람들이 합동적 세력이 크다 보니까 이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찬송가도 바꿔놓은 거예요. 무식한 사람들. 구약은 독립시켜야 돼요. 신약이 오늘처럼 읽는 위치에 쓰면 안 돼요. 구약은 독립적인 거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버리면 성경 자체가 바뀌어집니다. 성경은 틀려도 그대로 옮겨줘야 돼. 그런데 오늘 읽는 용어로 바꿔버렸으니까 더 틀리는 거죠. 이 시대는 성령 용어 쓰지 않았습니다. 성신은 쓸 수가 있어요. 거룩한 신 이런 뜻에서 하나님과 비슷하게 써요. 성령은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이런 것도 모르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역사를 그대로 보존시키고 이쪽에서. 그러면 신약 시대 이 복음서에서 성령은 맞느냐? 용어? 성령이 언제부터 등장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공생의 마지막 상황이 이랬어요. 겟세마네 기도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이죠. 진리의 성. 그때부터 성령이라는 단어를 쓰고 오순절로 넘어간다. 그럼 그때 처음으로 성령이 예수님 입에서 성령이라는 용어가 나왔기 때문에 그 전에는 또 써주면 안 돼. 그렇다고 틀리느냐? 틀리는 건 아니에요. 기록, 역사적 사실로 성경을 썼더라면 마지막부터 성령이라는 단어를 썼을 것이고 앞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썼을 거예요. 근데 왜 서신서들은 다 이렇게 썼느냐? 그 당시 서신서, 신약을 받게 되는 성도들은 성령이 뭔지 알았기 때문에 용어를 쓸 수가 있었던 거예요. 신약에서. 이들한테 하나님의 영이란 용어보다는 이미 예수님께서 사명을 다 밝혀놨기 때문에 밝혀놓고 하늘에 가신 이후에 30년 이후에 성경에 쓰고 있죠. 이미 성령이 활성화됐기 때문에 정확하게 성령이라고 써도 하자는 없어요. 그러나 복음서를 역사로 써버렸더라면 성령을 또 쓰면 안 돼. 교인들 잘 가르쳐 줘야 돼요. 우리가 복음 신약을 잘못 신약은 처음부터 성령이라는 용어를 이렇게 쓰고 있었구나. 그거 착각입니다. 성령이라는 용어는 뒤에 나와요. 마태복음부터 시작하는 거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래서 성령 아닙니다. 역사로 써서 용어를 어떻게 써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여기서 영이라는 뜻은 여러 가지 독립적 이 하나님이 아니고 힘, 능력 이런 것을 뜻해요. 독립적도 단어가 아니에요. 구약에서는 이 하나님 따로 있고 이 하나님 따로 있고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이 하나님 안에 있는 영, 힘, 능력 이런 걸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로 쓸 때는 잘 가르쳐야 되죠. 애들한테는 이렇게 써야 되는데 구약에서 등장하는 신약에서는 그 하나님 속에 있는 영이 예수님께 누구를 가르쳤어요? 성령이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후에 기록한 성도들은 그러니까 구약은 후에 기록한 건 아니죠. 그대로 직접 그 시대를 계속 쓰고 있죠. 그러니까 성령을 쓰면 안 돼. 구약은. 신약은 후에 모든 것을 자료를 편집해 가지고 위치에 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어로 써야 맞지만 그러나 받는 성도들을 이해를 시켜야 됐어요. 역사를 쓴 것이 아니라 역사는 받는 이해와 상관이 없어서 사실을 써야 되니까. 그래서 서신서나 복음서는 받는 성도를 이해시키게 쓰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이제 그 하나님 나오는 어떤 힘이 성령이었다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셨다 해서 성령의 용어를 씁니다. 그렇다고 착각해서 이때부터 성령의 역사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성령의 역사는 어디서부터 등장해요? 사도행전에서부터 성령이 등장하면서 활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는 구약은 성부 하나님, 복음서는 성자 하나님, 서신서는 성령 하나님 이렇게 썼느냐? 그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참 목회자들 착해가지고 구약 시대는 성부 하나님의 시대, 복음서는 성자 하나님의 시대, 서신은 다 거짓말을 틀린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사역을 쓰니까 이렇게 썼던 이유가 있어요. 구약에는 성부 하나님만, 복음서는 성령 하나님만, 신약에는 성령 하나님 썼던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냥 기초로. 자,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 1번 목적 1번 뭐예요? 기초 배운 영의 세계를 전해주기 위해서 육의 세계를 전해 성경 기록한 건 아닙니다. 우리는 설교 자꾸 육적인 거 세상 것 전 그거 아니에요. 그거 잘못 전하는 거예요. 영의 세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영의 세계를 전해주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는데 영의 세계를 다이렉트로 전해주면 그게 무슨 말인지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육의 세계 것을 비유로 사용했단 말이죠. 착각하면 안 돼. 불시간 목사들이 세상 사람 이야기 전해주려고 기록한 줄 알고 육의 세계 복을 기록한 걸 알고 맨날 그런 것만 가르치는데 그거 아닙니다. 멍청한 사람들이에요. 영의 세계 거를 전해주는데 가장 영의 세계 핵심. 이 핵심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래서 신학교는 뭐냐? 신학교는 뭐예요? 우리는 신학교 뭐야? 목사만 드러내는 곳, 학위 주는 곳. 아닙니다. 신학교는 신을 가르쳐주는 학교, 신을 알게 해주는 학교, 신을 찾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신학교예요. 근데 이게 목적이 변질됐어요. 요즘 신학교는 그 관심이 없어요. 그냥 학생들 와서 돈만 끄집어 내면 되고 졸업 7년 공부해도
못 찾아줘요? 삼위일체 하나님 못 찾아줘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구별한 것은 성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느냐, 성자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느냐, 성령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느냐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성경을. 성경을 가장 먼저 우리가 배우는 첫 번째는 뭐냐면 성부 하나님 무슨 일을 사역을 하시느냐, 성자 하나님 무슨 사역을 하시느냐, 성령 하나님 무슨 사역을 하느냐를 가장 먼저 배워야 돼, 목사들이. 그래야 성경 어느 곳을 열든지 이거는 성부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역하고 있구나, 성자는 이렇게 사역하고 있구나, 성령은 이렇게 사역하고 있구나, 지금 나와 함께 사역하시는 어떤 하나님이나 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했단 말이죠. 영원고는 뒤쪽입니다. 하나님의 세계의 주인공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게 예수님의 증언이에요. 증인. 교회가 뭐 하느냐,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게 교회예요. 요즘 교회가 얼마나 썩었어. 옛날 이강호 목사가 정말로 요한이 가르치던 팔아먹을 것이 없으니까 건강법 팔아먹더라고. 피톤치드가 어쩌고 뭐가 어쩌고. 교회에서 왜 그걸 팔아먹어? 그건 의사들이 팔아먹고 제약회사가 팔아먹어야지. 한두 번 팔아먹는 거 제가 방금 들을 때마다 그거 이야기라고. 이광호 목사 피톤치드 이야기는 각 교회들도 다 따라가지고 피톤치드 이야기하고 건강. 하나님 누구에 관심이 없어요. 육으로 보는. 끝까지 계시록만 가고 하나님 가야지.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다고 해서 또 세상 가면 안 되지. 이 끝나면 또 반복 또 가르치면 되는 것이지. 이 세 분 하나님 사역을 잘 알아야 이제 성경 어느 곳을 들어가든지 이분은 성부 하나님이었구나, 이분은 이거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근데 다행히도 신약에서는 삼위 하나님의 등장에서 조금 구별했는데 구약에서는 한 분 하나님만 등장해. 이름이 하나님 나오든지 여호와든지 여호와 하나님 이 영만 나오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구약 열면 몸만 떠올려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부. 그럼 두 분 하나님은 주무셨어요? 이때는 안 계셨어요? 신학교 고작 가봐야 여기 예수님은 이제 오실 예수님으로만 던져놔버려. 일하신 예수님을 던져놓지 않고. 이미 구약에서 말해요.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내 우편에서 사역을 하셔요. 성부 하나님만 사역을 하면 다 사역하셔요. 이 하나님 이 셋을 나누라는 것이 아니고 구약에 가서 삼위일체를 정확하게 배워가지고 이 하나님은 성부 하나 이걸 가르쳐라는 게 삼위일체 교리인데 그것도 몰라요. 신학교. 겨우 신학교 졸업하면 뭐냐?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다. 무조건 이제 예수님 찾아. 정말 다 예수님이래. 하나님도 예수님 다 예수님. 그렇게 찾으면 안 돼요. 실로 하나님으로 갔을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바꿔놓고 그 다음 하나님 다시 삼위 하나님을 바꿔서 찾아내야 된다. 이게 신학이 제일 어려운 겁니다. 어려우니까 가르쳐준 사람이 없죠. 찾아내지도 않아요. 원래 목회자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신학교는 못 가르쳐줘도 목회 현장 발견해가지고 이걸 가르쳐줘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해요. 겨우 이제 복음서 오면은 예수님 있으니까 예수님 이야기하고 서신서 오면은 성령 하나님 이야기겠어. 그러나 서신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등장해도 이제 성령의 삼위가 다 밝혀졌으니까 바울 서신에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영 다 구별하고 있죠. 이 말은 그 똑같은 사역이지만 이거는 성부 하나님의 사역이고 이거는 성령 하나님 사역이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 그걸 가르쳐주게 쓰는 거예요. 이 답을 가지고 구약으로 가는 거예요. 구약 그림자니까. 그렇게 가는 사람이 없어요. 또 교인들은 모르고 그냥 자꾸 구약은 하나님 한 분, 삼위일체. 구약만 있다면 그게 맞습니다. 신약에서는 이미 그 비밀을 풀어준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6장에 뭡니다. 나로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 담대하게 전하게 해주시고 복음의 비밀의 가장 핵심이 삼위일체 하나님. 그걸 깨닫고 바울이 썼던 것이 삼위를 다 붙여놓은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성령 서신 시대니까 사람이 외부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은 영입니다. 영. 영은 뭐예요? 푸뉴마로 보이지 않는 실체. 보이지 않는데 실체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실체가 일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영 하면은 그냥 하나님 이렇게 써요. 여호와가 아닙니다. 하나님. 하나님 뭐예요? 신. 하나님 신이라는 용어. 헬라 푸뉴마로 가면 보이지 않는 영.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죠. 그래서 영 푸뉴마라는 용어를 해석할 때는 하나님으로도 해석하고 영혼으로도 해석하고 영으로도 해석하고 혼으로도 해석하고 마음으로도 해석하고 정신으로 해석하고 여러 가지 해석에 보이지 않는 토탈. 그러나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을 영 쓰지만은 해석 문장으로 이제 가야 돼요. 푸뉴마 문장에 가보면은 아 영은 썼는데 하나님 말하고 있구나. 영은 썼는데 영혼 말하고 있구나. 우리 문장에 가서 찾아야 돼. 다행히도 우리 한글은 그걸 영이라고 쓰지 않고 해석해놨죠. 근데 문제는 뭐냐? 그게 푸뉴마라는 단어인지를 몰라요. 영혼 쪽에 오면 푸뉴마라는 거 아는데 하나님 하면은 하나님이라는 용어가 헬라어로 영이라니까요. 히브리어는 뭐예요? 하나님이 엘. 신. 뒤에 이제 나오면서 엘로힘으로 하나님 바뀌지만 신이라는 용어는 신약 구약에서는 엘이고 신약에서는 푸뉴마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원어로 가면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이 영입니다. 푸뉴마. 우리는 배운 것만 해요. 엘이 뭐냐? 신이다 하나만. 푸뉴마가 뭐냐? 영혼이다 하나만. 그래 푸뉴마는 영혼이고 푸슈케는 또 혼이다. 배우면 한 가지만. 제일 어려운 부분 삼위일체 하나. 여러분들이 신학교 박사학위 따고 뭐 따고 와서 그거 뭐냐 구약은 하나님 이야기다. 그래서 찾아낸 거 뭐예요? 하나님은 이제 예수님 풀지만 아브라함이 나왔다. 그럼 아브라함도 예수님이 돼야 하잖아요. 모세도 예수님이 돼야죠. 결국 뭐냐? 모세가 예수님이다 이렇게 하니까 모세는 예수님의 예표다. 그렇게 쓰면 안 돼요. 예표는 장차올. 예수님이 그걸 바꿔줘서 뭐라고요? 그림자.
그림자.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림자.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그림자다. 그럼 예수님이 뭘 보여주느냐를 찾아줘야 돼. 그림자는 코만 보여줄 수 있고 발만 보여줄 수 있죠. 그 그림자예요. 오늘 본문 읽은 것 그 중에 하나. 물이 없어. 창세기 39장에 나타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준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누가 나왔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는 참 재밌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요거는 누가 토를 안 달아. 그런데 예수님은 여호와다. 이렇게 쓰면 눈이 동그래 가지고 문제를 제기. 너는 처음 들어본 거야. 아니, 하나님 여호와가 여호와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면 예수님 여호와가 될 수 있죠. 근데 요거 빼버리고 예수님은 여호와다 그럼 조금 이상한 이단에서 온 사람 아닌가. 그렇게 하고도 여호와는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써놓고 예수님은 하나님이면 예수님 여호와가 되는데 처음 들어보니까 이상해. 틀린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예수님 여호와. 본문에 창세기 39장에 여호와께서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창세기 39장에 나타난 이 여호와는 누구냐? 이 여호와는 누구예요? 우리 목사들 이렇게 시험 문제 내가지고 요셉에게 나타난 여호와는 누구냐? 답 적어라. 딱 답이 2개 나와요. 1번 답은 여호와다. 본문에 여호와라고 했으니까. 근데 이제 문제를 냈으니까 저거 요거 이상하네. 답이 뭐 있을까? 2번은 하나님이다. 물어보니까 성령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있지. 성령 아예 생각하지도 않고 예수님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3번째는 이제 막 신학교 박사 구약은 그러니까 질문을 이렇게 나왔으니까 혹시 예수님이 아닐까 해가지고 3번은 예수님이다. 자, 1번은 한 80%, 하나님은 한 18%, 예수님 한 2%, 정답수는 퍼센트. 1번이 맞아요, 2번이 맞아요, 3번이 맞아요. 이 3개의 답 중에는 2번만 답입니다.
하나님. 왜?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 왜 성령 하나님? 이걸 찾아야지. 성경 해석하면 가장 1번 뭐라고요? 정독하라. 정도가 뭐가 나와요? 요셉과 함께. 자, 함께라는 용어가 누구한테 있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만. 일원이니까 그런 거고. 그거는 갓난아이 수준이었을 때는 여호와 하나님이고, 청년을 넘어가면은 그냥 하나님이고, 청년, 장년을 넘어가면 삼위 하나님 중에 어떤 하나님이냐를 가르쳐 줘야 돼. 그 성장이라. 그 가르쳐 주는 핵심이 함께. 성부 하나님은 물론 섭리적으로는 함께 하셔요. 그럼 우리가 함께 하지 못해요. 예수님은 함께 해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기도 함께. 요한복음 14장 내가 지금 가서 지금 내게 나를 보지 못하나 함께 하지 않아요. 함께하지 못한다니까. 그리고 누가 함께한다고 했으니 가르쳐줘요? 보혜사께서 오시며 너희 속에서 너희와 함께하겠다. 이 함께라는 단어는 성령 하나님만 썼어요. 보통 이제 여호와물은 성부 하나님만 생각하니까 하나님은 맞아요. 어떤 하나님이든 하나님은 나는 맞아요. 뭐 예수님이 모르면 그냥 하나님 답은 뭐예요. 그러나 조금 더 가서 답은 이걸 원했으니까 성령 하나님을 원했으니까. 그럴 때 왜 성령 하나님이 여기 있느냐? 본문을 잘 읽어야 돼. 본문에 중요한 거 하나님이 삼위일체가 왜 나눠졌다고요? 구분, 사역 때문에. 사역. 그 구약은 삼위 안에 계속 활동을 하시는데 구약에는 일원론만 쓰고 있기 때문에 성자 예수님이나 성령 하나님 쓸 수가 없어요. 자체에. 만약 써버리면 유대인들이 일원론이 파괴돼서 안 돼요. 우리가 볼 때 병원 가면 전부 누가 일을 해요? 의사들이 다 일해요. 의사들. 요즘 사람들 똑똑해가지고 전문의 찾아요. 종합병원 심장 고쳐주는 의사는 이렇게 하잖아요. 옛날에는 어때요? 그냥 병원 가면 의사 선생님 불러. 이래 모르는 사람이요. 수준으로는 어린아이 수준이라요. 조금 중학생, 고등학교 되면은 아픈 부분, 심장과 의사님 전문을 찾죠. 그거와 똑같아요. 성경. 구약 시대는 눈을 가렸다겠죠. 눈을 가렸다는 영의 세계를 모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하나밖에 쓸 수가 없어요.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만. 그래서 구약은 일원론이에요. 더 이상 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신약의 눈을 열어줬죠. 눈을 이렇게 열어줬으니까 이제는 저 병원은 많은 의사 선생님이 있다. 첫 번째로는 모르면 가서 무조건 의사 선생님 불러달라 그래요.
두 번째 이제 아이나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가면 어떤 분은 심장과 의사님. 나중에 세 번째 사람 어떤 의사 찾아요? 세 번째는 병원 가서 이름 붙이지. 누구 의사님. 그러니까 심장과도 많은 의사들 또 있잖아요. 누구 의사님. 자기 전문 의사.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장에 따라서 보는 눈이 다르는데 그러니까 모든 구별을 병원을 뭘로 해요? 사역으로. 내가 이 아픈 것을 어떤 사람이 일을 해주느냐. 성경도 삼위 하나님. 그래서 이 사역 구별을 어떻게 했다고요? 구약은 성부 하나님, 복음서는 성자 하나님, 서신 성령. 그래서 분리해 놓은 거예요. 시대를 분류시키는 거 절대 아닌데 무시가 목사 맨날 시대를 자꾸 분류시키려고 그래. 하나님 목적은 하나님께서 조금 성장해서 이런 세 분 하나님이 사역을 하시는데 섞어버리면 구별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동네 병원 가봐요. 의사 혼자잖아요. 전공 다 해. 눈 다보고 다 쳐다봐. 이 양반이 뭐가 전문인지 몰라. 요즘 하도 의사들이 많으니까 이제 떨어 나갔잖아요. 정형외과, 통증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옛날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어렸을 때요. 병원에 뭐만 붙였어요? 의원. 옛날 의원입니다. 가면 다 해줘 혼자. 지금은 조금 이제 그것이 너무 많으니까 구별하잖아요. 환자들이 많아서. 구약에서 가장 먼저 삼위일체를 볼 때 사역을 가르쳐줘야 돼. 이걸 안 가르쳐주냐. 아까 삼위 하나님, 세 분 하나님 용어를 갖고 아무리 찾고 설명하려고 해도 설명은 안 됩니다. 설명. 막 세계를 찾아. 또 혼자 목사님인데 목사님은 이때는 목사님이고 이때는 아버지고 이때는 남편이고 이게 다 하나님이다. 이 사역 자체를 하나님의 사역은 크게 보이는데 안 보여주는 거죠. 그럼 뭘로 설명해요? 또 사람을 등장하는 거예요. 영의 세계를 말하는데 깨달지 못해서 사람을 등장시켰으니까 어떤 사람은 성부 하나님의 사역을, 어떤 사람은 성자 하나님의 사역을, 어떤 사람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맡겨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사역한다. 구약은 그 사역이 무슨 사역이었어요? 그걸 삼직이라고 했죠. 선지자, 제사장, 왕의 사역. 구별을 시켜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역 크게 그냥 성경 보면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인데 너무 범위가 커가지고 구별이 잘 안 돼. 구약에서는 직분으로. 그러나 여러분 이제 성경 박사님들 전문가 될 때는 문장만 딱 보면 직분과 상관없이 문장 딱 보고 이거는 성부 하나님이다. 성장 이게 찾아낼 수 있어야 돼. 그게 박사예요. 근데 그렇게 찾아낸 사람 하나도 없어요. 왜? 그걸 말하고 있는 자체를 몰라. 그래서 삼일체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구별 설명이 아까처럼 그림으로 그게 어려운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말하는. 우리 이거 이제 계속 반복해서 작년 반복해서 들으니까 조금 쉽게 알죠. 사역을 어떻게 가르쳐 줬어요? 신약의 답을 정확하게 알아야 구약을 알 수 있다고 했지. 어떻게 구별해 줬다고 했어요? 신약의 답은 여러분 구약, 복음서,
서신서. 구약은 성부, 신약은 성자, 서신은 성신, 성령. 성령 하나님. 이거를 가장 사람으로 잘 보여준 것 누가 있을 것 같아요? 사람으로 보여주는 것. 구약의 그림자 두 사람을 찾으면, 그러니까 사람 속의 사역을 빨리 알아야죠.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 가면 어떤 의사는 내 심장 받고, 어떤 의사는 내 유장 받고, 어떤 의사는 내 뇌를 받고, 그래야 의사를 정확하게 구별할 수가 있죠. 근데 뭘 보는지 모르면 어떻게 알아? 그냥 의사가 와서 했어요. 그걸 한 사람으로 세 개의 사역을 다 보여주는 것. 이거를 1단계, 2단계, 3단계. 구약에 보면은 1단계에서 성령 하나님 만난 사람이 있고, 2단계에서 성령 하나님 만난 사람이 있고, 3단계 때 성령 하나님 만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델을 몇 개 찾아놓고 머리에 딱 입력하면 이제 성경 어느 신약을 보든 구약을 보든 지금 이 본문, 이 구절, 이 단어는 성부 하나님이 사역하고 있구나. 그게 예수님 이야기야. 구약이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는 말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구약은 예수님이 없어요. 뭔 말인지 또 몰라요? 우리 지금까지 신학교에서 뭐 했어요? 구약은, 자, 목사님, 구약은 뭐냐?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다. 물어볼까요? 구약은 나에 대한 기록이다. 요한복음 예수님께서 5장에 썼죠. 모세가 나에, 그래서 나가 누구야?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 신학에서 뭐냐? 구약은 뭐냐?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다. 그래서 누굴 찾았어요? 예수님 찾았어요. 그걸 찾았죠. 그런데 막상 구약을 열면 예수님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게 아니에요. 신약에서는 예수지만 구약에서는 하나님이에요. 구약은 나에 대한 기록이나 구약은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 나라는 거지. 그러니까 구약에서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고 성자 하나님 모습으로 나타나고 성령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구약에서는 예수님을 찾으면 안 돼. 구약에 예수님 단어가 없는데 누굴 찾아요? 하나님을 찾는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찾아야 구약에서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이것도 몰라요. 목사들도 모르는, 가르치는 교수들이 아예 몰라. 그냥 우리는 애들처럼 문자 보는 대로 예수님 이야기는 그냥 예수님 이야기, 모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찾는 거는 구약에서는 예수님 찾으면 안 된다니까요. 근데 왜 안 되는 우리 예수님을 찾으려고 그래? 구약에는 예수님께서 예수란 용어를 썼던 것이 아니라 어떤 용어? 하나님이란 용어를 쓴 거예요. 우리는 가르칠 때
여기 문장으로 예수님 구약 이렇게 쓰면 안 돼요. 구약에는 예수님이라는 용어를 썼던 것이나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썼기 때문에 구약은 누구 이야기? 하나님 이야기다. 그게 내 이야기예요. 그를 이렇게 말하면 누구도 시비를 안 걸어. 그런데 예수님 이야기하면 구약에 예수님이 없는데 예수님 찾아보라 그러면은 찾아서 대주면 교인들이 그거 어디 예수요? 하나님인데. 그만큼 우리가 무식이에요. 무식하니까 용감하지. 알면 두려운. 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들이 전문가가 되면 수술은 두려워요. 근데 모르면 용감해 그냥. 이게 실수 생각도 않고 그냥 내가 한다고 실수를 내고 그래. 얘는 잘 배웠어요. 교인 잘 가. 그래 교인들 아 그렇구나. 구약 하나님이 알구나. 하나님 어디든지 하나님.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하나님이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그 하나님 어떻게 해요? 구약이 전체 성부 하나님이 이런 사역을 하셨다. 이렇게 가르쳐 준 것이다. 이걸 가장 쉽게 하는 게 1단계, 2단계, 3단계. 3단계를 다 거칠 사람들. 우리 기초 때 했던 거야. 성경에서 기초 때 4차원 해석. 작년에 했지. 우리 안 하고. 2단계에서 성령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 2단계에서 성령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 3단계에서 성령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 자, 1단계에서부터 성령 하나님을 만나면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는 필요가 없습니다. 2단계에서 만나려면 누가 필요해요? 성자 하나님 먼저 필요하고 3단계에서는 삼위 하나님 다 들어와야 돼. 이 말은 수술할 것이 한 가지만 있다면 의사 한 사람만 오면 돼. 수술할 게 2개 있다. 누가 와야 돼요? 2사람. 많다. 3사람 이상 와야 돼요. 그거 똑같아요. 첫 번째부터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누구? 이걸 우리말로는 모태신앙이라고 그래요. 태어나기 전부터 약속되어 있는데 그 약속된 자녀로 태어나가지고 항상 변함이 없는 사람. 변함이 없는 사람. 항상 어떤 상황에서. 또 변할 수가 없어요. 왜? 성령 하나님이 철저하게 지켜주시니까. 바른 길로 철저하게 지켜주시니까.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누구? 요셉. 요셉의 기록해 봅시다. 태어날 때부터 쭉 끝날 때까지 문장적으로 한 번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나타났다는 기록이 없어요. 꿈 이런 거 보고 요셉의 고백은 있지만 아브람처럼 야곱처럼 하나님 딱 등장해가지고 요셉아 뭐 이런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요셉은 항상 어려서부터 항상 무슨 생각을 갖고 있어요? 신의식의 신을 갖고 있어요. 그 요셉 마지막 고백은 감옥에 들어가서 술 맡는 관원장 앞에서 뭐라고 해요? 꿈 해석은 하나님께 있나이다. 한 번도 하나님 요셉에 나타나 뭘 한 적이 없는데 요셉은 지금 모든 걸 누가 가르쳐 준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또 바로 앞에 또 섰어요. 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 그래요. 요셉은 어려서부터 물론 꿈을 꿨지만 어려서부터 항상 누가 인도한다고 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형들이 팔 때도 감옥에 갇혀서 모함 당할 때도 하나님께서 인도하는데 그 사역을 신약에서 뭐라고요? 너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겠고 장래일을 너에게 알게 하겠으며 그건 분명히 성령 하나님 밝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요셉이 갈 장래일도 다 하나님 가르쳐 줬고 그런 위기 상황마다 요셉이 생각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가장 최고의 좋은 생각을 줬단 말이죠. 그 요셉은 어린 시절부터 한 번도 이 하나님을 의심해 본 적이 없고 항상 하나님 신의식을 가지고 살았어요. 태어날 때부터 모태로부터 이런 거를 1단계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래서 동행했다겠죠? 하나님께서 함께 했다. 함께 말이 동행입니다. 동행은 뭐가 떠올라요? 누구? 노아, 에녹. 기본은 1번은 하나님의 아들들, 2번은 이스라엘. 기본 약속받은 자들. 그러니까 약속받은 자들로서 처음부터 신의식을, 지식이 아닙니다. 신의식을 가지고 이 부분들의 인물이 굉장히 많죠. 이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전부 어떤 하나님이냐? 성령 하나님에서 처음부터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하나님이 누구냐? 신약에서 답을 찾아보니까 원래는 그 하나님 누구? 예수님이잖아요. 그 당근 1차원에서는 예수님 맞습니다. 2차원의 하나님으로 갔을 때는 일반 우리는 역사 이야기 하잖아요. 어린아이, 갓난아이. 아이 청년 때는 예수님 이야기, 청년 장년 때는 하나님 이야기.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반드시 이걸 가르쳐 놔야 목회자들이 어느 곳을 가든지 가르쳐서 교인도 어떤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 걸 알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는 게 안타까워. 2단계는 자, 2단계는 누구부터 온다고요? 성자 하나님부터. 기록상에는 모태로부터 태어났는데 문제가 발생할 때 변질이 돼요. 모태부터 신앙인데 문제가 발생 시 변한다. 변한다라는 말은 의식이 아니고 우리가 책에 썼죠.
신지식, 체험은 있어도 신지식의 신앙자들이에요. 의식의 신앙이 아닙니다. 여기는 신의식의 믿음이고 얘는 신지식의 믿음. 누구였어요? 대표적인 사람? 야곱. 야곱은 태어날 때도 신앙생활 잘했잖아요. 신앙 잘했어요. 물론 여기서 또 떠나가 버린 사람, 뭐 가인 이런 사람 있지만은 갔다가 오니까 잘했는데 이제 형이 죽이려니까 누구까지 지금 버리고 가는 거예요? 신까지 버리고 가는 거예요. 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 도망가는 야곱에게 나타나신 거지. 그 나타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문장에서 이래서 지금 77세 이후죠. 뭐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누가 관리했다고요? 성자 하나님. 믿었잖아요. 교회가는 성자 하나님 관할입니다. 제자 모아가지고 불러서 가르쳤잖아요. 가르쳐서 성령 오시기 전까지 가르치고 예수님 떠나갔죠. 그 다음에 성령 오셨죠. 야곱이 실제 배웠어요. 배웠는데 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와요? 성령 하나님. 왜? 문장 가죠. 반대 문장. 야곱에 나타나시는 하나님 뭐라 했어요? 지금부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뜻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시죠. 야곱 20년 후에 돌아옵니다. 아내들을 모아서 불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말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거예요. 요셉은 원래 성령 하나님 속에 살았기 때문에 그냥 요새 떠오르는 모든 생각이 하나님 생각이 따로 안 물어봐. 야곱은 이제 그 하나님 기도해. 이제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우리 성령 하나 있는 사람은 내 떠오르는 거 하나님 생각에 올바로 사는 사람이 있고, 한쪽은 매 사건마다 기도해요. 저 나방이 또 이렇게 속였는데, 우리가 그래서 야곱을 어떻게 신풍나무, 버드나무, 살구나무 껍질을 벗겨서 양옆에 두었을까? 어떻게? 그걸 이야기한 야곱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야곱의 지혜에 있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문장 있죠. 나반이 14년이 끝났어요. 애들 낳았어요. 문장은 야곱이 나반한테 가서 내 처와 자식 내가 돌아가게 하소서. 그럴 때 문장이 이어집니다. 나반과 계속 대화가 이어져. 그래 문장이 끊어지는 거예요. 야곱 막 나반이 막 떠올라가지고 막 이런 말 했겠어요? 우리의 생각에 앞으로 큰 일이잖아요. 야곱이 그러죠. 나반 생각해봐. 문장은 없어요. 야곱이 또 생각해야 하잖아요. 뭐 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구하고 이렇게 그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겁니다. 신약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냥 단만 진리 가운데 이렇게만 썼어요. 아니고 그게 다 구약이 있어요.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게 뭐냐?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성자 하나님께서 가르칠 때는 몰랐어요. 성령 하나님, 77세 야곱한 게 성령 하나님.
기본적으로 우리 야곱을 20년 후에 야곱이 이스라엘한테 중생하고 있는데 그건 이스라엘 이름만 받은 것이고 신약의 고백으로 하면 77세 때입니다. 이때에 야곱이 중생하는 거예요. 생명을. 시험이죠. 졸업시험. 가인은 졸업시험 받은데 탈락되고 가버리잖아요. 가버리면 하나 안 잡아. 그냥 가든지 말든지. 내가 너 해주고 다 해줬어. 이스마엘은 쫓아내버려. 쫓아내버리죠. 에서는 또 가만히 놔둬버려. 세 번째, 3단계를 걸쳐서 만나는 사람. 아브라함, 또 롯. 여기는 야곱. 여기 두 개죠. 하나는 선택받은 자. 선택받지 못한 자. 선택받은 자는 아브라함은 선택받은 자였죠. 함의 후손으로, 셈의 후손으로 선택받은 자. 룻은 선택받지 못한 자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75세까지는 그냥 지멋대로 살았어요. 지멋대로. 75세에서 99세. 이때 이제 야곱과 같은 말을 하잖아요. 99세 때. 기하님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야곱은 1차는 성부 하나님, 2차는 성자 하나님, 99세 때는 성령 하나님. 룻은 1번 여기 10년에서 결혼까지 보아스 만날 때까지 1차가 성부 하나님 신앙 고백에서 가나다 신앙생활하죠. 보아스 남까지 이때가 성자 하나님 보아스부터 성령 하나님. 여기가 이제 설명을 잘 해줘요. 이거는 첫 번째는 누가 등장했어요? 나오미. 뒤에는 보아스. 나오미가 예수님 사역. 보아스가 성령 하나님의 사역. 나오미는 계속 가르쳤잖아요. 보아스는 이제 룻은 결혼 열매를 맺어야 되니까 그때부터 보아스가 가장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죠. 문장을 잘 까야 돼. 그러니까 이쪽은 철저히 그냥 하나님 사역이고 이쪽은 사람을 등장해서 하나님 보여준다겠지. 두 개를 잘 빼야 돼. 사역이냐 사람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사역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룻기서는 용어만 하나님 단어이면 또 하나님 또 등장을 하지 않아.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 룻기의 그 사역이 구약에서는 선지자, 제사, 왕의 사역으로 분류가 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답을 가지고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 이것이구나를 가지고 성경을 보는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보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잘못 착각해가지고 삼위 하나님 그걸 자꾸 증명하려 그거를. 그게 어렵잖아요. 일로 예수님의 사역이 뭐냐,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뭐냐. 이거는 하나님이 직분을 이렇게 나눈 것이고 이 하나님의 사역을 말하는 것이 삼위일체 교리가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성부도 하나님, 성주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 이 논쟁이 상당히 오래됐지만 이제 증명되니까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제일 어려운 게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안타까운 거는 누구 하나도 이렇게 가르쳐줘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맞는데 이걸 설명하려니까 어렵고 성경 찾을 수도 없고